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애가 1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림이여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애가 1장 후반부 말씀은 여성으로 이인화된 시온이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직접 호소하는 것이죠. 여인이 눈물을 지으며 드리는 기도의 초점은 지금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환란이 다가올 때 방패가 되어 주셔야 할 분이 오히려 직접 내리시는 징벌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 징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며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에서 멀어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때 전능자의 도성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예루살렘은 12절 말씀에서 유례가 없는 슬픔을 겪고 있으며 13절 말씀에서는 뼛속까지 타는 아픔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15절과 16절 말씀에서는 마치 유다는 술틀 안에서 으깨어진 포도알처럼 망가졌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일으키신 군대에 대항하다가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넋을 놓고 탄식하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바로 여인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죄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방인들을 침략자로 보내셨습니다. 예레미야애가 1장 11절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 다급하게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여인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아도 냉정하게도 여인을 정죄하는 시선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위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죄에는 분명한 대가가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도 힘든데 주변의 반응들이 이 여인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음을 여인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도성의 거민들 중 미래를 상징하는 처녀들과 청년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주변의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았지만 오히려 그들은 여인을 배신했습니다.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은 목숨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거리는 약탈이 자행되고 집안에는 죽음이 가득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은 완악한 마음에는 이와 같은 분명한 대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개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지만 벌을 내리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원망을 가지고 있었고 어려움에 빠진 자신을 돕지 않는 자들에게는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인은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고백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주님, 나의 절망을 살펴주십시오. 애간장이 다 녹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자주 거역하였던가를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아픕니다. 거리에는 칼의 사륙이 있고 집안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여인은 현재 마주하고 있는 고통을 뒤로하고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에 대해 진심으로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1절과 2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판하신 기준대로 원수들에게도 동일하게 심판을 내리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마음의 자세가 나옵니다. 먼저 징계를 겪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채로 징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징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며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모든 것에 있어서 공정하게 판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에 있어서 분명하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 상반절 말씀에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시며 선포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여러 차례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죄에 대한 결과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게 성취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꼭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주어진 경고에 돌이키지 않았고 그 결과 오늘과 같은 심판을 마주하고 나서 돌이키는 것은 이미 너무 늦게 깨달았고 끝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날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어떻게 서야 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인정과 명예와 권위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직분으로 내가 속해 있는 교회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삶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만큼 봉사했다라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원망이 먼저가 아니라 회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모든 불의와 악에 대해 공의롭게 판단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 태도는 오늘 예루살렘이 마주하고 있는 심판을 기다리는 자세와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 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부가 되시는 그러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외진 곳에 있는 영혼들을 살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의료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 치료가 필요한 자리마다 제때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위기가 고조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재난의 아픔으로 고통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참된 평화와 평안만이 넘쳐나는 이 나라와 열방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생명 축제를 통해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과 등록하신 분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천국 백성의 삶을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태신자들의 발걸음이 주님 앞으로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사역을 통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세임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과테말라 도익찬 노행자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실 때에 원주민들이 아둘람 선교센터를 통해 영과 육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티틀란 호수 주위 마을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와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스리랑카 박수키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실 때에 스리랑카 호스텔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공부하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섬길 현지 사역자가 세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가승 권사님 10월 1일 뇌수막종 수술 이후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완전한 회복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훈규 집사님 뇌경색으로 치료 후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몸의 모든 기능을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입니다. 수술 시기를 놓쳐서 표적 항암제 치료만 지속하고 있는데 지속된 통증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하였습니다. 9월 23일에 방사선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경희 집사님 뇌수막종 수술 이후 회복 가운데 있으니 잘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안행순 집사님 위암 수술 이후 항암 없이 회복 중에 있습니다.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완치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림프암으로 4주에 한 번 이틀의 항암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깨끗하게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기섭 집사님 큰 사고 이후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하는데 운동만 잘 하시면 이제 전립선 암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검사 결과가 잘 나와서 먹는 항암약도 이제 끊으셨습니다. 10월에 검진받게 되는데 건강을 잘 유지하고 완치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양림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으로 치료받고 계십니다. 속기 통증이 사라져서 건강한 일상 사는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마치고 수술까지 잘 마쳤습니다. 12월까지 표적 치료하는데 모든 치료의 과정 잘 마치게 하시고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갑상샘암으로 2차 방사선 치료 마쳤습니다. 3개월 후 혈액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이후 회복 가운데 있사오니 완치까지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호승 권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인한 주사제 치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부작용 생기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수술 이후에 회복 가운데 계신 분들, 항암 가운데 계신 분들, 크고 작은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라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